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벨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니아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오늘의 말씀 요약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해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합니다. 신분과 계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이 동참해 성벽을 중수하며 문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감춥니다. 그러나 두고와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분과 계층을 불문하고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해서 무엇을 했다? 성벽을 중수하며 문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런데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 아니죠.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중수했다 그 말이죠. 중수하다 말은 다른 말로 수리하다 그런 말이에요. 낡은 건축물 등을 다시 손질하여 고치는 것, 이것이 수리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중수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도 크게 둘로 나누어지죠. 3장 1절 1절과 2절부터 14절. 3장 1절의 소주제는 솔선수범하는 제사장들, 솔선수범하는 제사장들. 2절부터는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됩니다. 성벽은 누구의 주도 아래?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헌신으로 건설됩니다. 3장은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이죠. 성벽이 지어진 순서를 따라
명단이 기록되었는데 북동쪽 양문에서 시작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남쪽 끝에 분문에 이르고 동쪽 경사지까지 이어집니다. 성벽 건설에 앞장선 이들은 신앙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누구로 나옵니까? 엘리야십과 그의 가문이죠. 자,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그 뜻이잖아요. 자, 엘리야십이 누굴까요? 엘리야십은요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한 동역자입니다. 유력한 인물이고요. 예수와의 손자로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도자급의 그가 성벽 재건 사역에 앞장섬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 거룩한 예물을 보관하던 성전 창고를 이제 나중에 짓게 되거든요. 그때 도비아가 사용하도록 되어줍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예요? 우리 어제 그제 다 나왔잖아요. 네, 방해한 사람이에요. 비웃은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거룩한 예물을 보관하는 성전 창고를 허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 볼까요? 13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미래적으로 있을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3장을 볼 때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자, 13장 4절부터 9절. 느헤미야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누가?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빌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게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악한 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모았다고요? 도망가였기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느헤미야와 동역해서 잘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런 악한 일을 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3장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 양문이 나와요. 양문이 나오죠. 양문은요. 말 그대로 하면 양의 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양의 문이냐면은 이 문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희생 제물로 쓰이는 양 염소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말하자면 동물을 목욕한다는 말은 그렇지. 거기서 씻기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양문인 것입니다. 자, 계속이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백성의 참여를 독려했다. 대제사장 가문은 양문을 건설하고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뭐했다?
성별했다, 봉헌했다는 것이죠. 우리 왜 예배당 짓고 뭐라고 보통 표현해요? 예배당 건축하고 성전 봉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봉헌이라는 게 뭐예요? 바쳤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쳤다. 자, 이 바로 이 양문이라든지 이런 망대라든지 이런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넬 망대는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1장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조금 지나서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넬 망대가 회복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자, 시작. 이는 하나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사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절부터 14절의 또 주제는 무엇이었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유다 사람들.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3절 어문은 하스나다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장을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어문.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왼쪽에 있는 물인데요. 요단강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잡힌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들이 있죠. 물고기들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왔고 근처에 어물전, 그러니까 어시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대부분이 참여하지만 드고아 사람 중에 귀족들은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은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왜 하지 않았을까? 크게 세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느헤미야와 그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말하자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보통 박힌 돌이 새로운 돌이 불러온 돌이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반발심으로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어쩌면 그들은 느헤미야의 대적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그 위치를 볼 때 드고아는 아라비아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고요. 세 번째는 단순히 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뭐라 그럴까?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비천하게 여겨서 그래서 건축 공사에 불착했을 수도 있다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은 공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들은 드고아에서 권력을 누리던 이들인데 느헤미야의 등장과 성벽 재건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된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된다?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떡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그게 나의 모습이다.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어때요? 쉽게 보여. 빠르게 볼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어때요? 잘 못 봐. 잘 못 봐.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때 저게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 내 모습이다.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보일 때 탓하거나 막 괜히 없을 사람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저게 내 모습이었겠구나. 그리고 지금도 내 모습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현명합니다. 자, 이와 달리 부유했던 금세공사 그리고 향품 상인은 그들의 힘이 어떤 대로 닿는 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넓은 성벽을 짓는다. 자, 8절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이 나오죠. 금장색. 자, 금장색이 뭐냐면 금이나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기능공. 이게 금장색입니다. 근데 이들은 되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을 세금으로 사왔어요. 본문에는 느헤미야 당시 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협동조합 형식의 그런 세력을 형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금장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타난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례적으로. 야, 이거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성벽 건설에 누가 동참했어요? 여성도 동참했어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자, 12절. 그 다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왜 살룸의 딸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이들 힘든 일이잖아요. 남자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왜 딸들이, 여자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살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딸들이 건축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죠.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후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들을 대신해서 성벽 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공사에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누구까지? 딸들까지, 우리 여성들까지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참여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자 여자 구별이 있다? 없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린 사람 구별이 있다? 없다. 부자, 가난자 구별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구별을 할까요? 왜 자꾸 구별을 할까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 이렇듯. 자, 시작. 예루살렘 성벽은 남녀와 빈부와 신분에 관계없이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되었다. 아멘. 남녀, 빈부, 신분에 관계없이 자원하는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사사로운 개인적인 유익이나 권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하실까요? 당연한 것 없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직분자거나 아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래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나이가 많거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많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 같은 목사들 이런 사역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뭐 내가 사모니까, 내가 뭐 직분자니까 마땅히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아야 돼. 이런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한 건 있다. 없다.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있을수록 연세가 있을수록 어때야 돼요? 더 공동체를 섬기는 일 자신을 내어놓아야지 내가 이러하니까 내가 마땅히 받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의 핵심은 여기 예배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배 의지를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처음으로 재건한 곳이 양문이죠.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백성은 이 문을 통해서 제사 예물로 드릴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오늘의 예배에 대한 의지 그리고 헌신을 새롭게 다졌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형제들이 양문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각 개인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부임하면서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인격적 성전이다. 그럼 나는 왜 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근데 예배가 왜 회복 안 되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감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태도가 왜 안 좋아요?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직분이 높고 낮은 건 없지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배 태도가 건방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뭐라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자 중에.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가 자기도 모르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착각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저 같은 목사들 특히 조심해야 돼요. 더 모범을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평받아 그래. 아 역시 우리 권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 참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른일수록 신앙생활 연조가 깊을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좀 내어놓는 게 필요하다. 두 가지였죠.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배를 회복하고 두 번째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 한 절 묵상. 지도자의 필수 덕목은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명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뒤에서 지시하는 자가 됩니다. 반면 지도자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건방을 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행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제가 재건해야 할 성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본문 중심으로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또 도전받은 대로 각오와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정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 일독학교를 위해서 하늘의 회복 테러령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기도 하나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제 친구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에 제가 휴가 때 속초 갔다 왔잖아요. 속초에 제 친구가 있어서 가는 건데 그 친구의 손녀예요. 손녀. 7월에 태어났어요. 7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병원에 있었어요. 해가지고 임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매우 힘들었었는데 출산을 잘 했어요.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하고 오늘 8시에 수술한답니다. 그 아이. 2달, 3달도 안 되면 이제 십자, 판막 기록이 있어요. 어제 특별히 갔다 올 때도 또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제 특별히 전화가 와서 목사가 기도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야 목사가 기도한다고 뭐가 돼? 그럼 다 내 책임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친구의 기도긴 하지만 다 우리도 같은 지역 교회 지체들이니까 이름은 그 이소율이에요. 소율. 여자아이 3달째 안 된 아이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8시부터 6시간이나 한대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 주시고요. 우리는 당연히 수술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지만
혹 정말 그럴 리가 없어야겠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아이의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